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과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7장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들을 요한의 저자는 16장과 17장에 기도만 따로 모아서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있는 기도의 전체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으셨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1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으셨는데 사실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한글 성경에도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만큼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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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번역해서 한글로 만든 성경이기 때문에 한글을 번역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다른 본문에 비해서 아주 특별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말이 유독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16장과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6장에서 1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특별히 예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하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주고 있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말로 말하면 아버지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로 표현한다면 아빠입니다. 아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어, 그 아람어에는 아빠라고 돼 있어요. 아빠.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도 정서상으로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를 때는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사는데 자기 부모에게 아빠 이러면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빠는 굉장히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좀 격을 갖추고 좀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의미보다는 아빠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서 아들로서 격을 딱 갖추고 아버지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정말 자기 아빠에게 정말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그 아빠를 대하듯이 하나님 아빠 내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아주 친밀한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16장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17장에 굉장히 많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해지면 알게 되고요. 알게 되면 친밀해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해지려면 알아야 친해져요. 상대방이 어떤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친해지잖아요. 친해져야 또 아는 겁니다. 서로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근데 생각만 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같이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해봐야 서로 아는 것처럼 아는 것과 친밀함은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느냐는 얼마나 친밀하냐, 얼마나 친밀하냐는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그러면 잘 몰라요. 이름만 알고 어디 사는 것만 알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친밀하지가 않은 겁니다.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아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성도가 목사와 사이에서 목사는 성도를 알고 성도는 목사를 잘 아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반드시 늘어나야 되는, 반드시 깊어져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인들과는 친해져요. 목사님과는 친해져요. 성도들과는 친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별로 안 친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밥숟가락까지 다 압니다. 제가요 훤히 다 압니다. 그분은 뭐고요, 그분은 뭐고요, 그분은 다 압니다. 훤히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을 통하여 아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사람을 아는 것은
같이 밥 먹고 서로 대화하고 하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알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정말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알고 교회는 이런 것이야.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녀보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야. 교회는 1년에 365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봄에는 뭐하고 여름엔 뭐하고 가을엔 뭐하고 겨울엔 뭐하고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 교회는 이런 곳이더라고.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거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친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와 친해지는 것, 목회자와 친해지는 것, 성도와의 친해지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니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빠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아버지 그럼 뭔가 엄하고 아버지라고 하면 뭔가 좀 거리가 있고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에 투영시키냐면 내 육신의 아버지에 투영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가 엄하고 별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은 그런 아버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란 말이야? 내 아버지처럼 그런 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나 혹은 육신의 어떤 권위자, 스승이나 아버지나 혹은 나를 가르쳤던 어떤 권위자에 대한 나의 상처들, 왜곡된 인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동일하게 왜곡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한 분,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분, 하나님 아버지는 엄격하신 분.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요. 내 아버지가 엄했고 내 아버지가 엄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에요. 엄격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육신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일어났던 왜곡들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치유의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다림줄이라고 얘기해요.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위에서 반듯하게 내려진 다림줄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삶이 삐뚤어졌다. 여러분 성을 쌓는데 벽을 쌓는데 벽돌을 쌓는데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삐뚤어져도 계속 쌓으면 결국 무너져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흐트러뜨리고 정각하게 반듯하게 쌓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왜곡되어 있는 인식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친밀함에 대한 한계는 우리 신앙의 한계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더 믿어보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을 더 알아보려고 하고,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큼까지 가야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한계에 부딪혀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게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신 분이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계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이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었구나, 높았구나, 풍성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이 기도의 아침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생명인데 이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가면 더해져갈수록 교회만 아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식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영적 지식의 부유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고 계셨는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아셨는지 이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묵과 땅의 기름진 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